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13절 한 말씀, 고린도서 13장 13절 이 말씀을 우리가 3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영혼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모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영적인 유익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 현대교회 아니 이 한국 교회가 당면한 그 문제들을 다 가진 복잡한 교회였어요. 신앙에 열정이 있었던 교회, 다양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갖가지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스스로 뽐내고 남용함으로 분쟁과 분파가 끊이지 않았던 교회, 영적인 경험은 풍부했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교회, 야,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정도였던 그런 교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던 교회, 이 종말론적인 미래, 천국을 바라보지도 소망하지도 못하고 현재 부활생활로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 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과 같아서 놀랐습니다. 이렇듯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안타까움과 그 사랑, 그리고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그 안타까운 바울의 모습 또한 놀라운, 주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자기 생명을 조차도 내놓은 사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알고 전하기로 작정하고 어떤 수고와 환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 모든 자유를 지녔지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했던 사람, 심지어 사도권의 권리마저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절제하기로 작정한 사람, 예수 이름 때문에 상처받고 한없이 연약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전 삶 전체로 예수를 닮기를 원했던 사람, 그리고 이런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충만케 하심, 그래서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로 성령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것이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목자여 목회자로서 이 바울의 사랑과 열정을 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자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 미래로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9개월 동안 익히 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큰 도움과 도전과 영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정리를 하고 우리 심령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미래로 가족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축도는요, 예배 마지막에 드리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제가 섬기는 사람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삶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의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저의 관심사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삼위일체를 믿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이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되기를 소원하는, 소위 말해서 삼일체적 그리스도인 되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일체적 그리스도인 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은 들어보는데 삼일체적 그리스도인 되는 건 또 뭐야?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세계를 한 가지가 있다면은 삼위일체적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와 우리 목장과 미래로 교회와 파송한 모든 선교지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삼위일체적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여기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열거하는 순서를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 순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순인데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왜 그럴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한 자고 그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복음의 회방자고 박해자고 포행자였습니다. 죄인의 우두머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서, 십자가 피로서 생명을 주고 사신 교회를 파괴하려던 철천지 원수,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능지처참할 이 죄인을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를 사로잡아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광명을 주신 주님. 살려만 해 주어도 감사한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놀랍고 고맙고 감사해서 이 은혜만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하고 감격이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 내어주신 바로 이곳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단어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한마디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과 믿는 자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작동하게 되는가. 성령의 사귐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 이 신비예요, 신비.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공동체로 함께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다가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들이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혁개정으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건 과거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미래 구원이에요. 지금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현재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는 세 가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심령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은혜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 은혜란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사랑이거든요. 인간의 최고의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 조건 없는 은혜. 내 새끼한테는 그러지 남의 자식한테는 그럴 수 없어요. 진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세 가지 구원의 측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교 목자님도 구원의 내용, 과거 구원, 미래 구원.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십자가의 이 은혜, 십자가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요. 너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십자가만 보면 위로가 돼요. 매우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데 십자가만 보면은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들어요. 내게 상처 준 사람, 원수를 향해 분노로 치가 떨리는데 십자가만 보면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고 용서가 되어져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하셔서 내 속에 내주동행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인정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마귀가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 실제적인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고 발악을 해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교회, 부활을 믿는 성도들 핍박을 하고, 부활, 그거 다 거짓말이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환상 본 거야. 온갖 이론과 신화를 만들어서 부활을 부정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부활을 확신케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예수 부활 그래 믿어. 부활은 했다고 쳐. 그러나 교리적으로만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형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맨날 십자가 은혜, 십자가 피만 빨아먹는 흡혈귀 크리스찬, 뱀파이어 크리스찬만 양성되고 십자가 목걸이만 딱 걸면서 십자가를 진다 그랬었고 실제적인 능력 없는. 왜 그렇죠?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미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실격자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시지요. 이 주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 했나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 내주 동행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니까 그 결과 무슨 일이 나는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함께 하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쓸 수가 없죠.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데 성령께서 거하시는 귀한 몸인데 날씨가 좀 많이 차가워졌으니까 귀한 몸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여기서 말한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몸도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슴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에 있어요. 몸 전체에 전인격. 우리 공동체에.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 함께 하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죠. 부활하신 주님 함께 하시는데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가 최고라 그랬어요? 사랑이 최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과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항상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삶의 변화, 이런 섬김이나 이런 헌신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늘 믿는 믿음 안에서 신뢰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꽉 붙잡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를 늘 풍성히 누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항상 바울이 서신서의 마지막에 인사가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비는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 전서 후서뿐 아니라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마지막에도 똑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다 살펴보세요.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제일 처음부터 시작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항상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꽉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 위해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자녀 삼으시는 성령이 내 속에 임하자면 내가 성령을 받자마자 제 마음과 입술에서 처음 터지는 첫 마디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기적이에요. 기대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확신하니까 막 나도 모르게 기쁨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막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니까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옮기기 전에는 저 후문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부산대 저 상대 건물까지는 지금은 길이 잘 됐지만 걸어서 가면 15분 넘게 걸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니까 2분 만에 주파했단 말이에요. 2분 만에. 얼마나 기쁜지 막. 그러니까 공부도 그냥 막 양치는 거 그거 그냥 막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뭐 사역하고 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그 평안.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그 평안. 그 기쁨.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서는 그 평화가 제 삶 속에 차고 나타나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원수도 용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사랑받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쓸데없는 짓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오면은 대학 가요제 나가려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그 경맥제 상대 축제에 나가 2등 했어요. 2등.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유행가들이 막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찬양을 하고 싶고 그냥 막 주책을 떨면서 뭐 실수하더라도 담다디담 뭐 주책이 뭐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자족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도 행복하게 되고 미쳐요. 이 사랑.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여인의 사랑이 그걸 대신할 수 있겠어요? 명예가 재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물밀듯 계속 임하니까요. 이야, 지금도 이 사랑이.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칙이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남 눈치 볼 것 없어요. 저는 그래서 성령이 늘 함께 한다니까 진짜 남 눈치 안 봐요. 물론 제가 공인이니까 여기에서 그냥 넥타이 없이 막 설교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지키잖아요. 절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모든 얽매임, 사람 눈치, 어떤 죄가 주는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 돌이켜서만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 그래서 정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치 않은 걸 안 할 수 있는 그 자유. 주의 영에 넣어서 자유가 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히면 그런 놀라운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런 정도의 건강한.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은 저렇게 막 행복한 것 같은데 왜 실제 삶의 현장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어요? 왜 현실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왜 이렇게 서로 상처 주고 왜 이렇게 힘든 시련과 사람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된다는 강박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뭐든 일이 잘 풀리고 내 뜻대로 되고 합격하고 자녀가 원하는 데 턱턱 붙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진급하고 이런 데에서 찾으려 한다면 그건 공로주의고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건 복음과 정반대예요. 이거를 자꾸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육체로 자꾸 만드는, 교회 다니면서도 돈 그러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잘 되기만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뭐 좀 안 되고 실패하면은 하나님 날 버리신 건가?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보다. 그러면은 신앙 자체가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세상 분위기와 가치관이 감도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만 되는 것 같고.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잖아요. 하나님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인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이거였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오히려 시련과 시험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련을 함께 벗어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영원한 사랑을 놓치면은 어느 순간에 보이는 것에 매여가지고 자꾸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제약된 본성에 사로잡히고 악을 저지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보세요. 영적인 체험이 많았거든요. 성경 지식이 많았거든요. 그런 자만심이 더 겸손하게 오히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을 확신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 이 신앙적인 자만심이 자기를 파괴시키고 주위를 다치게 하는 예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요즘 교회들 보시면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앙 체험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안 한다는 사람들이 더 고집세고 주위를 다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교만에서 오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다 자기가 믿는 구석이 다 있어요. 그걸 놓치지 않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사역이 우상이에요. 사역이. 막 여기서 좀 인정해 주니까 열심히 사역이.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투고 분열이 돼요. 우리 교회는 희한하잖아요. 남자 집사님이 식당 부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밤문을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후배 목사가 제발 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냥 사랑만 하세요 그러더라고. 참 우리는 오히려 잘하려고 하다가 다투고
분열하고 신학적인 의견으로 갈라지고 전통을 가지고 싸운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신학을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에요. 신학 박사예요. 목회학 박사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적인 이론을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유튜브에서만 하나 들은 거 가지고 막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요. 분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건데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려나가지고 이 개고생 시키느냐? 불평하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니까 인자는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고 잘 살게 해줬는데 뭐 좀 안 한다고 불평하고 가나안 문턱에 갔어도 그 정탐 군대의 보고를 듣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느냐 끊임없이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광야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뭐 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목자님들도 경험하지 않아요? 목장 식구가 처음에 오면은 참 고분고분하고 이러는데 이제 교회 돌아가는 좀 알고 그러면은 달라지잖아요. 불평이 많아져요. 불평이 많아진다는 게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전에는 교회 생활에 만족하고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막 이랬다가 언제부턴가 교회를 비판하고 불만은 표시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미 내가 교만해졌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20년 됐다 그러는데 그 자랑할 거 못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둘이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경험이 깊어지고 신앙 연륜이 쌓이고 지식이 쌓일수록 불평하지 마십시다. 자만하지 마십시다. 더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중요해져야 돼요. 옳고 그름보다 사랑을 택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하라 그랬어요. 화목이 목표가 될 때, 아니 세상 사람들도 가와 만사성 그러는데 부부가 행복해야죠. 그러면은 자녀가 다양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사역을 물론 해야 되지만은 자기 의만 쌓인다 그러면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신에 서로 사랑하면 좋겠고 은혜 안에 거하면 좋겠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되어 사로잡혀서 그것이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집에서 모이는 목장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야. 왜냐하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사라져요. 그러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부터 실체가 오시면은요, 또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면은 사랑만 남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예배하는 것만 남아요.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들은 은사거든요. 그는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언젠가 끝날 은사, 언젠가 끝날 사역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어떠민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굳센 믿음과 꺾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 기도하는데 사랑을 위해서는 그다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VIP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제게 어떤 영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그릇을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목장이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예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지 주님을 보내주시죠. 서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싸우기만 하는데 누가 영혼을 맡기겠나? 그잖아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되면 믿음 필요 없어지겠죠. 주님 없으면 소망이 실현되기 때문에 소망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 하나만은 영원합니다.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히 남을 사랑을 구하고자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구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물론 맞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게 우주적 교회니까 제가 노회나 가정교회나 우리 그 CMI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이게 우리 교회를 위한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이 뭐 전문직이 있지만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든지 뭐 다른 것 같이 다 그걸 위한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저의 가장 큰 것은 미래를 교회를 위해서만. 그런데 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사랑의 사도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고 그 사랑 때문에 그냥 행복했어. 그 사랑이 참.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제가 정말 그렇게 사랑의 사도가 될 줄 알았어요. 로마서 5장 5절이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제가 막 사랑이 참 부족한 사람인데 갑자기 사랑이 막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일 없더라고요.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저는 제가 정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데 공감할 수 있는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도 잘 안 생겨요.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이게 그래서 기도 중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상대 입장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왜 저분이 저렇게 반응하지? 왜 저렇게 말하는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입장과 아픔이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아내한테 제가 아내와 저는 전혀 다르거든요. 영 아일랜드 전혀 다른 섬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도 출신이고 저는 저 육지 출신이고 이분은 섬세하고 이분은 어릴 때 상처도 많고 저는 그냥 또 낙천적이고 이 뭐가 안 맞아. 근데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니까 그 깊은 그럴 수밖에 없는 왜 저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자기는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내가 받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 아픔에 같이 하니까 요즘은 모든 게 사랑스러워요. 코를 고는 것도 사랑스럽고 약해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나면 사모가 돼가지고 그래 안 합니다. 살짝 나와요. 더 잘하고 내가 당신 목까지 기도할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기는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생각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뭐 사랑 없는 사람 사랑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있는 자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옆에 한번 보셔요. 참 불쌍한 존재잖아요. 사람은 연민의 대상이지 소망의 대상, 의지가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상대의 감정과 처지와 생각을 느낄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서도 자꾸 우리는 어떤 서운함,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안 되면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 우리 노력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 품고 있으면서 뭐 상대의 감정을 이해한다, 처지를 이해한다, 입장을 이해한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받을 때 그럼에도 내가 주님 할 수 없다면은 연민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해 주셔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좋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은 상대 입장을 갖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사랑의 본체이신 아버지께서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은 그런 힘도 주실 것이고, 그런 또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도 주실 것이고, 그 눈높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눈높이가 되시고 우리 밑으로 사랑하고 섬겨 있듯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정말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건강한 사랑의 사도들로 우리를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우리 의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멸체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사귐. 성령의 사귐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귐은 해석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코이노니아, 교통, 펠로십, 교제, 참여, 나눔, 통용. 그 의미에는 책임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귀고 공급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 교제, 사귐이라는 게 신약 성경에 66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사귄다 그러잖아요. 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전제로 할 때 사용하지 이 마이크하고 사귄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사귐이라는 것은 뭐냐? 이미 인격이신 세 분 하나님의 그 교통 사귐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교통과 사귐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신자와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그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작동한다, 적용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것으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물론 VIP들이, VIP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전부 다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고 공동체로든 개인이로든 우리 몸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몸이고 머리는 예수님이고 각자 역할이 있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세 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요, 내주동행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사귐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악한 중독의 습관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간절히 중보기도하며 아픈 이번 주에만 놀라운 역사들이 많았거든요. 그 다준이 그 심장이 막 구멍이 메꿔지는 역사가 있고 목요일날 성령 체험 시간에 막 생매삼 공부하는 다 인격적으로 성령님 체험하고 확신을 덧입고 방언이 터지는 사람도 있었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확신이 생기고 막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저도 강신모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본 적도 있고 지금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막 보입니다. 왜냐? 이런 것들은 성령님과의 사귐, 교통이 있는 주님의 교회에는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처럼 더 강력하게 잘 안 일어나느냐?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기대가. 워낙에 오늘날은 과학기술 발달로 너무나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별 기대가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령이 우리한테 계시면 초자인 역사는 당연한 것이고 기대를 해야죠. 역동적인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과 사귐을 기대하십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 초자연적 역사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인데 성령 역사를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 우리 이상호 목자님이 믿음으로 막 기도하시던데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구장창 엑스포 기도했잖아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렇게 하시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수능도 그 좋은 성적 내는 것은 경한 일이고 그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아이들의 인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수많은 시험과 그 연속일 건데 그 한 가지 통과했다고 또 문제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사랑을 덧입을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귐과 충만은 교회 생활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주, 동행,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꽉 잡읍시다. 교회는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는 천국 살이 여행 연습장이에요.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시아내가 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천국도 어떤 사람이 더 즐기느냐? 이 땅에서 이곳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의 구주 예수님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랑을 주고받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현재 구원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드디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드디어 아버지 집에 왔구나. 영원한 천국을 즐길 것이고, 이 땅에서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이 무슨 그런 천국을 소망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해서 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삶의 특징인 순종과 섬김을 연습하고 천국에 가서 더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미래로 가족 여러분, 교우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삼위일체적 그리스도인 되기를 연습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해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지상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습관이 있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가심을 가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강도를 구원하시고, 이 예수님 것처럼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활표를 위해 기도하는 이것이 습관이 될 때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삼일체적 그리스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삼일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소리내어서 기도하시는 분도 좋고요, 조용히 성령과 대화하시는 분도 좋고요, 우리 2, 3분 동안 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붙잡아야 될 것은 꽉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미래로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 주님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가정, 집에서 모이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성전이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셔서 사랑이 최고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꽉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의 사귐과 교통이 작동하는 힘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셔서 삼일체적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한 신앙고백 공동체입니다. 지금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한 지체고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살이 연습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삶의 현장이 녹록하고 온갖 가짜 뉴스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하고 시련이 있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 신앙 고백이 열매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부,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과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런 가정에 모인 집에서 모이는 교회 목장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받게 하시고 연합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삼일체적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